한동안에 그 한국에서 좀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파장이 있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또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장 있잖아요. 면에 내려가면 면장. 면장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이상한 말이 나왔었어요. 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벽에 선다 그런 뜻인데 그런 면장이다 해서 원래 면면장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혼동이 생겼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국립 그 어학원 그쪽에서 이제 이걸 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이제 좀 어려운지 못하고 이제 돌려서 이제 말을 하기를 요게 조금 더 맞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원래 말이. 그러니까 면장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러면 훨씬 편하고 쉽잖아요. 근데 거기다 한자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게 그런 면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했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알아야. 그러니까 면장을 하고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꼭 저런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뭔가를 알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제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요. 의사를 만나거나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확신이 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그 말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게 돼 있어요. 건강도 그래서 이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나누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먹어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다단계 같이 있잖아요. 뭐 이거 했더니 좋더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확신한다면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이제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아는 것을 갖고 우리는 나 자신도 그 아는 거에 확신을 갖고 살지만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좋다고. 그렇죠? 선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안다는 것은 나 자신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갖고 경험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확신이 적은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하고요. 못하고 또 이제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한 거는 사실 이제 약간의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고 자기의 오히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자랑과 확신과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감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애둘러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수줍음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뭐 건강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우리만의 일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었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이런 가정에서도 힘들고 가정도 막 굉장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저희와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죠. 살아있는 경험들을 막 따끈따끈한 경험들이 맨날 삶에서 막 피어오랐던 사람 같이 여겨져요. 시편을 보면. 오늘 이 145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인데 이 시편을 1절부터 21절까지 22개를 이제 한 개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발음이 달라서 두 개라고 하는데 원래 21개죠. 어떻게 보면 21개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았나 봐요. 잠깐 좀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부터 해도 첫 자가 가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로 시작하고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시가 쭉 내려오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저희가 13절부터 했으니까 13번째부터 21번째까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제 시편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술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먼저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잘 보면요.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표현을 쭉 해요. 굉장히 길게 9절까지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는 나와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위대하심을 나누고 높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나오고, 오늘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파트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3절부터 또 설명이 되는데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라는 흔들흔들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 그가 비굴했던 적도 있었죠.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정신병자처럼 행세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 왜냐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했어요.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침을 막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문에다가. 그래가지고 얘 미쳤구나 내보내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비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넘어졌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비굴했을 때 자기를 붙잡았던 자기만의 경험이죠.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본인도 그랬고 주변을 봤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거죠. 본인이 도망을 다녔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도 먹을 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경험들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그 꽃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나 이런 바라보면 하나님이 막 느껴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저렇게 작은 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작은 것들, 또 큰 나무, 뭐 이렇게 바다 이런 것들을 큰 것들 작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다윗의 말을 잘 보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죠. 어떤 건지. 그렇지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런 것들이 잘 피어나고 세워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를 의롭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우심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겠죠. 뼈저리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때마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할 때 붙잡고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 앞에 18절하고 비슷하시죠? 비슷한 내용이죠.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 여기까지 저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이 갖고 있던 경험했던 그리고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저희에게 맞닿아 있는 저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나도 저런 것도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에 다 동의한다면은 같은 경험을 다 하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개라고 해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마지막 20절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21절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절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냐 이거고 우리는 결코 악인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악인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3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지탱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악인이니까 짓밟아 버리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걸 알게 돼요. 악인들은 다 멸하면 자기도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떠올리게 돼요. 앞에 이미 18절, 19절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17절이죠. 17절에 나오는 의로움과 은혜가 함께 가고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되게 겸연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죄송한 그런 표현들.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참 올바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지막 고백이 이제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다윗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똑같으시죠?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21절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고백에 동의하게 하고 동의한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아져요. 많아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른이 아는 하나님이 다르죠.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완전히 달라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작은 것만 보고 있는 어린아이는 항상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른 성품들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럼 아는 사람은 그 부분까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백하게 되고. 바로 저는 이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에 옛날에 경험했던 것, 그래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처음 보면은 두렵죠. 그렇지만 옛날에 경험한 것이라면 더 확신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아는 만큼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과 흡사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진실하게 진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그러시겠지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도 그렇지만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었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들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해 나가시는 그것이 그 고백이 기도가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게 기도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거 우리가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던 감과 그 지식과 그 경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그리고 이 상황과 모든 환경을 더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원하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라고 여겨지는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가지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그것만 너희가 가지면 된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어쩌면 저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아니면 저 숨겨져 있는 기억들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래서 우리 이 삶의 짐들이 기도 가운데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지시는 여기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